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심히 노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면서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낱 광야의 목부가 천하의 이집트 바로 앞에서 심한 진노를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 앞으로 나오면서 한 번도 이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계속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이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항상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10장에서는 바로가 모세에게 네가 한 번도 네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면서 심한 분노를 드러내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앞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마음을 지금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바로 모세의 진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화를 또 드러낼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제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뒤에 재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찌 이방 여인과 재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힐난한 것은 겉으로는 그것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을 불신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왜 모세가 이스라엘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실제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미리암은 여선지자이기도 했죠. 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불편했던 거죠. 못마땅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근데 모세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만한 리더십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지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미리암을 치셔서 문둥병이 나병이 걸리게 하시죠. 이러한 모세의 화를 참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드러내는 이 모세. 또 그런가 하면 모세가 참 그렇게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났는데 모세가 자기 생애의 막판에 화 때문에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가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내어 이 이스라엘 회중과 가축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지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토로하면서 결국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인간적인 진노와 짜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아론과 모세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시고 또 성전이 망가진 것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고독과 우울함 가운데 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러한 감정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되죠. 내 본능, 내 죄성, 악한 본성으로 이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말 거예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고귀한 감정인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에 우리의 마음도 진노함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즐거워하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천하의 바로 앞에서 심한 진노를 당당히 드러냈던 모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항상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희노애락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